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죄와 벌.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금강석에 촉이 달린 철필로 새겨져 있다. 화강암 같은 그들의 마음판에도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돌 귀퉁이에도 새겨져 있다. 죄의 증거는 명명백백하다. 수풀이 우거진 곳마다 웬만한 언덕마다 서 있는 음란한 종교 제단과 산당들이 그것들이다. 나는 너의 산들을 가판대 삼아 내가 가진 전부를 팔아치울 것이다. 너의 것 전부가 나라 전역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배상물로 사용될 것이다. 너희는 선물로 받은 땅, 내가 너에게 상속물로 준 땅을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낯선 먼 땅에서 적들의 종이 되어 살게 할 것이다. 나의 노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근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뿌리가 잘려 굴러다니는 엉겅퀴와 같다. 그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땅에서 뿌리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에덴의 심긴 나무 같아서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폭염을 만나도 걱정할 것 없고 잎사귀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가뭄에도 끄떡없고 철 따라 신선한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마음이란 형편없고 시커멓고 기만적이어서 아무도 풀 수 없는 퍼즐 같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탐색하고 그 생각을 살핀다. 나는 사람의 중심과 사태의 근원을 꿰뚫는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실상을 본다. 사기쳐 돈을 모으는 자들은 마치 속임수를 써서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누이는 자고새와 같다. 알들이 부화되면 사기는 폭로된다. 이 얼마나 얼간이 같은 짓인가. 주의 성소는 처음부터 높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여. 오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을 등지는 자들은 바보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은 결국 아무 열매 없는 인생으로 허무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찬양이십니다. 그들이 제게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대체 어디 있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 보시지. 그래도 저는 재앙의 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닥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한 말을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제게 괴로움을 주지 마십시오. 부디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이제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시오. 제가 아니라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재앙의 날을 내려주십시오. 광하고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에서 시작해 예루살렘 모든 문 앞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유다의 왕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이 문으로 출입하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너희도 들어라.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살고 싶거든 안식일에 평일처럼 물건을 이리저리 운반하고 다니면서 그날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안식일을 이용해 평일처럼 장사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했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가 잘 알듯이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내 말에 주목하지 않았고 나의 인도와 지도를 거절하며 장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르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너희 일을 하느냐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고 안식일을 더럽히던 것을 멈추어라. 안식일에 평일처럼 장사하던 것을 멈추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은 왕과 그 신하들이 계속해서 말과 마차를 타고 이 문을 출입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백성과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계속 이 문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늘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다. 유다 너머 사방에서 베냐민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은 언덕과 산과 사막들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들이 온갖 종류의 예물, 짐승과 곡식과 향료와 감사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경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이용해 자기 사업을 하던 것과 분주하게 도성문을 드나들며 자기 일을 하던 것을 그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이 문을 모두 불태우고 무너뜨릴 것이다. 아니 궁전과 도성 전체를 불태우고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불로 그렇게 할 것이다. 18장 토기장이의 비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내게 할 말을 일러주겠다. 나는 토기장이 집에 갔고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이 토기장이를 잘 보아라. 나는 그가 자기 진흙을 다루는 방식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다룬다. 나는 언제라도 너희 백성이나 어느 나라든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악행을 회개하면 나는 생각을 바꾸어 그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또 나는 언제든지 어느 백성이나 어느 나라든 다시 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협력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어 그들에 대한 계획을 취소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의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조심하여라. 지금 나는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앙에 이르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바른 길로 가라.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왜? 어째서 우리가 그래야 하지?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 거야. 재앙이야 오든 말든. 하나님의 메시지다. 주위에 물어보아라. 이방 민족들을 조사해 보아라. 이런 일을 누가 들어본 적 있더냐? 처녀 이스라엘이 매춘부가 되다니. 레바논 산 정상에서 눈이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마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떠나서 터무니없는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바른 길, 예로부터 잘 닦인 그 길을 벗어나 넝쿨이 마구 엉킨 덤불 속을 헤치며 간다. 결국 그들의 땅은 엉망이 될 것이며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그곳을 지나는 여행자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가을 강풍이 나뭇잎들을 흩어버리듯이 내가 내 백성을 적들 앞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그 재앙의 날 그들은 내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들을 등지고 떠나는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백성 가운데 어떤 자들이 말했다. 예레미야를 없앨 묘안을 짜내보자. 우리에게는 엄연히 율법을 가르쳐주는 제사장과 조언을 해주는 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들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그의 평판을 떨어뜨려 모두들 그가 하는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하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의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제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를 죽여 없앨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늘 주님 앞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주님의 노를 풀어드리려고 애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전쟁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아내가 자식과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친구가 죽고 그들의 거만한 젊은이들이 살해당하게 해주십시오. 약탈자들이 들이닥친다는 소식에 그들의 집에서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저를 잡아 족치려고 혈안입니다. 이미 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기로 작정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범죄를 봐주지 마십시오. 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들을 한 묶음으로 돌돌 말아서 불같은 진노를 바라시고 주의 무쇠 뭉둥이로 내리쳐 주십시오. 19장 박살난 질그릇.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질그릇을 하나 사거라. 그리고 나서 백성 중에 지도자와 지도급 제사장들 몇 명을 데리고 질그릇 조각을
지그릇 조각의 문 바로 앞에 있는 베니눔 골짜기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쏟을 것이다. 들리느냐? 재앙이 쏟아져 내린다. 그들이 나를 등지고 떠나서 그들과 그들 부모와 유다의 옛 왕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낯선 신들을 예배하면서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재앙이 쏟아져 내린다. 그들이 우상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그들의 친자식을 산채로 불살라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명한 적 없는, 아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므로 값을 치를 날이 곧 온다. 이곳의 이름을 도벳이나 베니눔 골짜기가 아닌 대학살 평지로 바뀔 것이다. 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곳에 대해 세운 모든 계획을 무효로 돌리고 그들이 여기서 적들에게 떼죽음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시체를 쌓아 올려 까마귀와 들깨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도성을 잔혹의 대명사로 만들어 이 부근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그 잔혹함의 말을 잃게 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원수들에게 포위된 채 극한으로 몰리면 그들은 인간성을 잃고 친자식도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다. 가족도 친구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을 것이다. 이 말을 다 전한 뒤에 내가 데려온 사람들 앞에서 그 질그릇을 박살내라. 그리고 말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이 질그릇을 아주 못쓰게 산산조각 내듯이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성을 아주 박살낼 것이다. 더 이상 자리가 남지 않을 때까지 이곳 도벳에 시체를 묻게 될 것이다. 이 도성 전체가 도벳처럼 되리라. 백성과 왕이 이 도성을 별신 숭배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도성 전체가 도벳 땅처럼 썩은 냄새 진동하는 열린 무덤이 될 것이다. 그 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도벳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서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를 향한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경고한다. 내가 곧 이 도성과 주변 마을들에 대해 선언했던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은 자기 길을 고집하며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